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 집회를 워십 콘서트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가 앨범 녹음하려고 준비한 곡이 있는데 그것들 두 곡이랑 세 곡이죠 지금. 그것들을 쇼케이스처럼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급박하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공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콘서트라는 그 이름이 붙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찬양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강남에서는 늘 이렇게 찬양을 저희가 드리고 맞죠? 그죠? 네, 그리고 11시에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이렇게 하는데 강남에 오시면 모던 워십으로 매일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주일마다 성남에 또 오시면 성남에서는 이렇게 일반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같이 좀 나누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기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있을 것은 금실과 청색 자석 음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고 그 두 끝을 휘어지게 하고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물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갈등이 좀 되긴 하는데요. 영상 하나 좀 보실까요? 근데 중간에 제가 좀 자르긴 할 텐데 그냥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더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틀어줄 수 있죠? 하는 영상이 지금 나오는 영상입니다. 찬양 한 곡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자리에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면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예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내일 이제 사실은 내일 이 영상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 교회와 또 청년 공동체를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같이 보고서 좀 말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차라는 목사님, 형제님이 검색하시면 그분이 이 집회에 가는 영상을 찍어오실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위대한 20세기의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미래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제 미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누가 내 미래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옆에 좀 엮어주시고. 네. 이 왼쪽은 평소에 엄마가 아기를 볼 때고요. 이쪽은 이제 아빠가 아기를 볼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쟤 되게 예쁘죠? 막 꽃단자하고 초콜릿 먹고 그러는데 얘는 어서 주워먹은지 사먹은지도 모르고 옥수수를 뜯어먹으면서 엄마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다음에 아빠가 아이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애를 저렇게 들고 다니는 아빠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트에 갔는데 애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설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다가 잔뜩 짐을 실어가지고요 애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또 네, 젖을 먹이는데 눕혀놓고 발로 먹이고 있는 저 아빠의 참 아름다운 아빠, 네, 봅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볼 때는 저렇게 보는데요 아빠가 볼 때는 밑에 보이시죠? 예, 저렇게 막 아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건처럼. 여러분, 같은 똥개도 개장수를 주인으로 만나면 시장에서 파는 개고기가 되고 맙니다. 아파트 사는 회장님 눈에 들면 쇼파에서 고기 먹고 수영장 다니는 애완견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내 삶을 책임지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 항상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자꾸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지하구나. 정말 미련하구나.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미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분의 페북을 어저께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이 좀 아픈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우리 탑집사님과 예전에 함께 음악을 했던 분인데 이제 나도 좀 살자. 그 다음 뭐냐면 또 사기당했다. 그 글을 올려놨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음악하면서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또 사기당했다라고 하면서 막 그 답답한 마음을 페북에다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사기당하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깨지는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 같지만 짐승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가 내 미래를 책임지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짐승처럼 살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의 다른 말인데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을 시작으로 해서 생긴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때문에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이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족속들, 그 나라를 우리는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곳에서 총리를 만드셔서 이 야곱의 70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나옵니다.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70명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보호받으며 먹고 살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애굽의 영웅인 요셉이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굽인들이 정말로 존중해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자 그 다음부터 대이스라엘 정책은 바뀌어서 학대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국고성 나함과 비동물 죽게 하고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학대하고 이유시키고 마치 짐승처럼 노예와 같이 이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책을 이스라엘 향해서 펼치게 됩니다. 당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고 가축치는 일들에 사용했습니다.
먹을 거 주고요, 일 시키고요,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와 꿈과 비전 이런 것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하고 애국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노예의 인생, 짐승의 인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도록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재산 목록에 그 노비 목록이 있잖아요. 소 1000마리, 양 100마리, 뭐 나귀 300마리, 그러면 노비 50마리일까요? 사람일까요? 50개, 뭐 이러겠죠, 그죠? 노예는 뭡니까?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에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짐승의 취급을 받고 노예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신랑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 400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나오게 될 것이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믿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들과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산에서 뭐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시죠. 무슨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를 열방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구원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을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되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자유인이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이 약속을 맺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계속해서 노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게 하는데 그들의 옷을 지어라. 그런데 그 옷을 짓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 에봇을 짓는 거거든요. 이 에봇에다가 호마노 2개를 가져다 뭐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각각 6사람, 6의 이름씩 양편에다가 새겨라. 그리고 12보석을 가져다가 4줄로, 가로 4줄, 세로 3줄로 뭐 하냐면, 가로 3줄, 세로 4줄로 뭐 하냐면, 여기다가 이 제사장의 에봇에다가 흉패에다 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뭐 하냐면, 보석에다가 새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서는요, 노예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디에다가 이름을 새기시길 원하냐면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는 짐승처럼 그렇게 학대당하고 소유물처럼 그렇게 살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하냐면 너는 보석 같은 인생이다. 네 이름은 거기 있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 보석에다 새겨야 될 인생이다. 보석에다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달고 내가 매일 만나야 되는 이름이 바로 너희 이름이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뭐합니까?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합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게 해주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는 이스라엘에서 주님 뭐 하시냐면 1년 만에요. 너희는 노비가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짐승이 아니야. 너는 보석이야. 너는 내 가슴에 새긴 이름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거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석은 다름 아닌 애굽이 학대였던, 애굽이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주님 눈에는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같이 다루셨고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말세에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로마서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합니까? 온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땅의 보석입니까? 누가 이 땅의 보석입니까? 학벌 좋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요, 거지처럼 살고 있어도요,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먹으면서 하루하루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서 뭐합니까? 보석에다가 새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보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뭐합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과 저를 사셨을 때에도요, 그냥 사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그냥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지불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보석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나를 가슴에 품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사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사오신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이제는 믿음 하나만 가지게 되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보석이다.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보석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인지를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보석이구나. 내가 진짜 존귀한 자구나.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죽는 게 나을까요? 부모가 죽는 게 나을까요? 낳아본 사람이 나을까요? 얘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게 낫고요, 얘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는요, 자기를 내어준 것보다 지금 더 큰 걸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냐. 선물로, 은사로 다 주시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예의 삶은 끝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이 모든 삶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 가슴에, 예수님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밖에 안 돼서요, 개처방 같아요. 그리고 애굽 그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 1년 3개월 뒤에 정탐할 때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막 그 정탐꾼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메뚜기고 우리는 아직도 노예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켜서라도 뭐 하세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이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진짜 옆에서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만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서로 좌우로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찬양대 많이 지치셨나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진짜 눈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보석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필요한데요. 첫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공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많이 깎은 보석일수록 뭐 할까요? 빛이 아름답게 납니다. 그래서 이 면이 다양한 보석은요, 세공하기도 힘들지만 이 빛에다가 딱 비치면 막 완전히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있잖아요. 그거는 크게 깎아놓은 보석이 아니고 뭐한 보석일까요? 아주 세밀하게 많은 면들을 깎아놓은 보석이 그게 이제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보석으로 이미 삼으셨는데 진짜 이 땅 가운데서 빛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뭘 하시냐면 세공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뭘 통해서 하실까요?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고통과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고통은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건데, 토부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걸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그전에는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쓰러뜨리는 것들이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그 고통이 나를 세공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보석을 다듬으실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빛나게 하실 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석은요 어디다 놔둬야 빛날까요? 어두운 벨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여러분, 보석 전시하는데 보시면 뒤에 배경이 하얗거나 이런 데는 다 없어요. 전부 진한 남색, 진한 보라색, 아니면 검정색, 그러한 벨벳 배경에다 뭐합니까? 보석을 올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나고 아름답게 하려면 배경이 어두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셔서 아주 환하고 빛나고 멋진 데에다 갖다 놓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건 모든 건 주님께 속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려고 두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낮은 곳, 어두운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 어두운 땅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뭐 하십니까?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요, 이거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걸음이 무언가 내 생각과 다른 화려하고 멋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둡고 무언가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서 뭐합니까? 빛나는 자리에다가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7절에는 자녀면 후사인데, 후사는 뭐합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통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함께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다듬어지고 빛나는 자리에 가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걱정하지 않으시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보석입니다. 아멘. 소희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예,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그 보석을 포기해왔네요? 안 해요. 가슴에 달고요, 끝까지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빛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선물을 절대 피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디로 이끌지 전에 그곳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두 찬양을 부를 거예요. 뒤에는 셀러브레이션 있는데, 처음 부를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첫 번째로는 진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불러주신 그 엄청난 사랑 있잖아요. 튈 수 없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향해 먼저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니 영이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는 영이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복sam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전해주시오.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는 영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는 빚값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성령님이 인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지금 부족하고 아직도 허물 많고 연약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가슴에 새긴 보석이라, 너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노예도 아니고 너는 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저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세상에 유식한 자들이 아니라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부모가 피 흘려서 나를 낳은 것만 생각해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살면 안 되느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비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바로 조심스럽게 되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